망가진 나실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그 쭉 내용들이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건만 여러분, 이들은 그 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할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사를, 판관을, 저지를 보내주신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에 대한 삼손 스토리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요, 삼손의 엄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빠 이름만 마누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오늘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세 가지를 약속해 줬습니다. 아들이 없는 너희 집에 아들을 주겠다. 자, 두 번째, 근데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dedicate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이게 나실, 사람 인자 써서 사람이다.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매우 특별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아들을 줄 거다. 세 번째는, 근데 그 아들에게 분명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굉장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실인, 그 중에서도 어떤 기간 동안의 나실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 종신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2명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여기 삼손하고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이른바 수태고지, 임신해서 애를 낳을 것을 미리 고지해서 알려줘서 태어나는 아이는 역시나 구약에 2명밖에 없습니다. 사무엘과 삼손밖에 없고요. 신약에는 딱 2명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갖고 있는 영적 지위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무엘급이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급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상당히 이 삼손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삼손은 13장에서 태어난 뒤 시간이 지나 어느덧 자라나고요. 그 다음 장인 14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드디어 딥나라는 블레셋 도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도 그냥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 설레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문구와 함께 그가 드디어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 13장의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삼손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은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되고, 야, 드디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쓰임받겠구나. 그런데 14장에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적지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원래는 블레셋 전체를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인도 또한 진멸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블레셋, 그 진멸의 대상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그런 다음 삼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 하반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군의 여자를 좋아한다. 근데 이 좋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NIV 성경을 보실까요? She is the right one for me. 그녀는 내게 옳은 여자입니다. 내게 딱 맞는 적합한 여자입니다. 자, ESV 바이블에서는 For he is right in my eyes. 내 눈에 보기에 그녀는 딱 옳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지금 삼손 자신이 판관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자기 아내를 결정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옳다 하니까 내 여자 아내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시린에게 맞는 말일까요? 나시린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선민 아닙니까?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 바로 나시린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은 일정 기간의 나시린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종신 나시린입니다. 그 종신 나시린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최초 인물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지위예요. 근데 이 같은 지위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그럼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어두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는지를 이 사사라고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성경을, 사사기를, 설교와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문구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17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이 문구입니다. 한번 17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도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 옳은 대로 행했다가 아까 삼손이 말했던 히브리어 야사르, 그녀가 내게 옳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 시대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다릅니까? 요즘 시대도 자기 소견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참 슬프게도 신방을 가거나 한국에서도 누군가를,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아예 인지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목사님, 우리 애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자기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앞뒤를 아무리 둘러보고 따져봐도 그 사이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고려됨이 없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운 뜻,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그것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 자체가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애는 나는 먹고 사느라고 이 짓 하고 있지만 얘는 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풀 서포트를 하겠다 하며, 사실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아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며 살면 이 시대에 최고로 잘 사는 행복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염두에 두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어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소견에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옳다 여기며 행하는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 때 우리와 우리 가정 아이들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삼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낸 뜻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이 같은 고민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이 점 찍은 여자, 그 여자와 데이트를 위해서 자신의 있는 집에서 딥나까지 이렇게 막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포도밭이 있었고요. 근데 웬 포도밭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unusual한 겁니다. 포도밭에는 여우나 다른 동물들이 있어야지 사자는 포도를 먹지 않아요. 근데 사자가 포도밭에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한 세팅 속에서 일어났다는 걸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삼손을 보고, 사자가 삼손을 보고가 아니고 삼손이 사자를 보고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데이트하고 돌아오죠. 오는 길에 어떻게 됐나 하고 포도밭을 봤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벌떼가 모여 있고 그곳에 꿀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걸 한 줌 손으로 집어서 먹고 달콤하다 그러고 집에 확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본 다음 삼손이 드디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할 때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던 희한한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냅니다. 그 결혼식에 찾아왔던 블레셋 이방 청년들에게 내 수수께끼 하나 낼 텐데 요거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30벌의 옷을 해주마. 하지만 이걸 맞추지 못하면 니들이 나한테 30벌의 옷을 해줘야 된다. 딜, 성사가 되죠. 퀴즈의 수수께끼의 내용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뇨? 자, 우리는 이미 알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온다, 이 말은 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수 있는 꿀이 나왔다는 얘기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얘기도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을 본 적이 없는 블레셋 이방 청년들 입장에서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삼손의 아내 될 이방 여인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거 네가 알아내 오지 않으면 너랑 니네 아버지를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조폭이죠, 조폭. 결혼식에 초대할 만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17절을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당시 결혼식이 일주일 계속됐어요.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결국 삼손이 이 여인의 이 계속 알려달라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답을 알려주죠. 자, 그것을 아내 될 여자는 블레셋 그 이방 청년들한테 답을 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맞춰버린 거예요. 꿀과 바로 사자 얘기라는 걸.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 삼손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1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지금 삼손은 열이 받았습니다. 왜 열이 받았어요? 내가 낸 수수께끼를 내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답을 맞췄다는 것 때문에 편법을 써서 답을 맞춰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걸 그들에게 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 동네가 아니라 딥나가 아니라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이동을 해서 그 아스글론을 쑥대밭을 만든 다음에
그 옷 가지고 와서 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삼손은요, 자신이 블레셋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목적으로 블레셋 아스글론 간 거 아닙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승질이 나서 화가 나서 우워하면서 아스글론에 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 행동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희한한 구도인데요, 이 같은 모습의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주의 깊게 보십시오. 계속 갑니다. 자, 삼손은 이제 화가 나서 그 옷 줘버린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삼손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당사자인 이 남편 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 여인의 아버지, 삼손의 장인 될 사람도 같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혼식에 왔던 그 들러리 되는 블레셋 이방 청년 한 명한테 삼손이랑 결혼시킬 자기 딸을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자, 삼손은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화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혼식 마무리해야지, 이걸로 풀고 다시 아내 데리고 와서 살아야겠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확 시집 보냈어요. 자,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 성질 알죠? 우와! 여기서 여우 300마리가 나옵니다.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연결을 해서 묶고, 그 꼬리와 꼬리가 엮여진 그 묶인 사이에 횃불을 달아놓은 다음에 그 300마리를 묶어놨으니 150마리의 커플이 되었겠죠. 원치 않은 커플입니다, 자기들끼리. 이걸 블레셋의 진영으로 몰아간 다음 그 꼬리와 꼬리 사이는 횃불에다가 불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럼 여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꼬랑지 꽁지가 막 뜨겁게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튈 거고, 얘는 뜨겁다고 이쪽으로 튀면서 갈팡질팡 갈짓자로 온 데를 이런 식으로 온 데를 돌아다니겠죠.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자, 그럼 이제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자, 무엇을 태우는지 잘 보세요. 곡식단과, 여러분 곡식이 단으로 묶여 있는 상태는 추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곡식이 단으로 돼 있다는 건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이 말은 한참 추수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들을 다 이 300마리의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또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아내를 뺏겼고, 그죠? 자기 장인 될 사람이 그렇게 넘겨버린 거에 사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나 블레셋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추수 때만 되면 했던 행동이 바로 곡식단과 아직 배지 못한 이 추수에 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행위가 지금 삼손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이 땅에 부름받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계속 방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삼손을 보는 게 아니고. 자, 이쯤 되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네 한 해 농사를 다 날렸는데 이들은 역시 깽단, 조폭 출신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대요? 불살랐어요. 화형을 시킵니다. 이 깽단의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냥 묻어, 뭐 이런 거. 네. 자, 7절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니들이 이렇게 행하였은즉, 지금 내 아내 될 사람과 또 그리고 그 장인 물론 안 됐지만 그들을 죽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옛날 야곱을 쳤을 때는 쩔뚝쩔뚝 됐다면 지금은 여기를 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잘 보십시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장인 될 사람을 불태웠다는 개인적인 사적 복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7절을 보여주세요. 하이라이트 노란색.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갚고야 말리라? 원수. 여러분,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 삼손이 처음으로 원수라고 인식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내 아내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같이 지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부름받은 거에. 그런데 이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을 뭐로 여기냐면 원수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목적과 부른 소명을 따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넓적다리를 쳐서 다 죽이니까 블레셋이 물러가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집단 군사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집단으로 움직여도 삼손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동족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삼손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삼손한테는 시비를 못 거니까 유다 지파한테 가서 니들 삼손 잡아와, 안 그러면 확신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 잡으러 갑니다. 제가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 그냥 확 전쟁하면 안 돼요? 그죠? 3,000명의 유다 지파가 모였으면 블레셋과 전쟁할 만하잖아요. 근데 3,000명이 자기 동족 단지파 사람 한 사람 잡겠다고 와요. 얼마나 이들이 개념이 없고, 얼마나 이들이 블레셋 말이라면 쩔쩔매며 억압 속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3,000명인데 나중에 삼손이 여기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눕혀 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은 1,000명 여남짓 더 있었어요. 그죠? 1,000명이 죽었다면 조금 더 있었겠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 3,000명이면 이들과 싸울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손한테 와서 너 잡아가야 된단다. 자, 삼손이요 순순히 나를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잡혀갑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이 같은 장면이 등장하죠. 자, 15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14절 보여주세요. 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자기를 또 잡으러 온 거에 대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눕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똑같이 반복이죠. 삼손은 자기 사적 복수하지만 희한하게도 블레셋 1,000명을 죽이게 되는 본인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그리 행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해 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이루고 계시지만 계속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인생은 그 결과의 대가의 값을 톡톡히 치르면서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요, 삼손은요 종신나실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1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나실인으로 평생 살아야 될 그가 실제 그의 삶은 나실인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가 딥나 여인과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던 그 이방의 결혼식 문화는 포도주와 독주가 넘쳐나는 문화였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퍼같이 마셨을 겁니다. 나실인과 상관없죠. 또 한 가지,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아주 중요한 율법의 규정으로 시체 만지면 일반 사람들도 안 됐잖아요. 나실인은 더 안 돼요. 근데 삼손이 뭐 했습니까? 아까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었습니다. 시체를 건드렸어요. 게다가 아까 1000명이랑 때려 죽일 때 뭐를 도구 삼았어요? 새 나귀 턱뼈. 여러분, 턱뼈를 살아있는 거를 잠깐 빌려줘 해서 쓸 수 있어요? 새 턱뼈라는 얘기는 막 얼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의 시체에서 뽑아낸 겁니다.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는 이것이 어떤 율법을 어기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게 나실인인데 그는 이방 여인들과 놀아났습니다. 삼손 스토리를 보면 총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까 보셨던 딥나의 그 여인, 결혼에 실패했던 그 여인, 불태워서 죽었던 여인. 두 번째 여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창녀와 하룻밤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3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가 안 되고 그냥 하룻밤 즐겨버리고, 그리고 들릴라랑 그렇게 하다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망가진 인생인 삼손을 어떻게 다루시게 될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보면요, 나실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겼을 때 다시 회복된 나실인이 되기 위하여,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규정 3개가 나옵니다. 자, 그것을 좀 볼 텐데 매우 중요한데요. 자, 민수기 6장 9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누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자,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어버리면요, 그 순간 시체랑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실인이 되려면 머리를 밀어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회복하려면 머리를 밀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자, 10절 11절을 보세요. 아까 그거는 7째 날에 머리 밀으라고 한 거고요. 10절,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 나 5원입니다.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자, 어쨌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11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 아까 시체를 손대면 얻게 되는 그 죄를 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속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머리 밀기, 두 번째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기.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새롭게 다시 나실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한 새 출발의 날을 결정하고요, 1년 된 순양을 회막문에서 드려야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보세요. 6장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그죠? 새로 나실인으로 살 날을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야 한다. 자, 세 번째는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나실인 규정을 다 어겼어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다시 행하면서 회복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이걸 회복하고 규정과 예식을 다시 치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계산하실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손상되었는데도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예식과 과정과 절차와 노력을 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강제로라도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라고요. 굉장히 끔찍한 톡톡한 혹독한 대가를 그가 스스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삼손과 들릴라에게로 가보시죠. 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고 싶은 들릴라. 이게 여자 성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삼손, 힘의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했겠죠. 그걸 알고 싶으니까. 자, 삼손이 세 가지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답, 나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이 빠진다고. 자, 이게 새 활줄 7이 뭐냐면, 새 활을 만들면 활 씨를 당기는 이 활줄이 있잖아요. 이거 새 거로 만든 이 새 활줄로 7개로 날 묶으면 나는 힘을 잃는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나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을 잃는다고. 자,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은 새로 만든 동아줄 같은 겁니다. 그걸로 몸을 묶으면 힘을 못 쓴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세 번째에 삼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머리털 7가닥을, 자, 머리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들킨 겁니다.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잃는다고. 자, 여기서 머리털 7가닥이라는 게 하나, 둘, 7가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들은요, 나실인의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신 나실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을 깎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7가닥으로 동아줄처럼 묶습니다. 우리 애들 머리 따주듯이. 그래서 7가닥이 있어요. 혹시 아이들 보는 영어 그 성경 동화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볼 때 삼손을 묘사했는데 그냥 머리만 이렇게 기르면 성경이 고증이 안 된 거예요. 7가닥으로 돼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껴가지고 섞어서 짜다 보면 거기서 힘을 내가 못 쓴다. 이것도 답은 아니었지만 살짝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자 들릴라가 3번 속았잖아요. 삼손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데 이게 제 목소리로 하면 흥이 안 살 것 같아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릴라가 아니지만 들릴라인 것처럼. 자,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완전 점잖게 읽어주셨습니다. 집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분명히 들릴라가 3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삼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삼손?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자, 이제 삼손이 이 힘의 비밀을 말해야 되나? 자, 볼까요?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이 말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이 이런 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헤어지자고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계속 졸음은 당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어떻게 된대요?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런 여자랑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여자. 결국 삼손이 실토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 21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와, 굉장히 포근하게 재우려고 자기 무릎에다가 무릎 베기를 시키고 졸게 하고 자게 합니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이거 다 밀렸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쇠사슬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짐승한테 시키는 겁니다. 맷돌을 돌게 하는 건 말 못하고 힘없는 이 짐승에게 그렇게 하는데,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삼손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려운 성경 해석법인데요, 이걸 이른바 문학적 성경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실인 규정 기억나십니까? 나실인 규정을 어기면 3가지를 해야 다시 회복된 거룩한 나실인이 된다 그랬죠. 그 3가지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 7째 날에 뭐 한다? 들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셨습니다. 힘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나실인이 다시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복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다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뭐를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다운 눈을 비둘기로 비유하는 걸 아십니까? 자, 아가서 1장과 5절을 보세요. 5장을 보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5장.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한 구절에서도 눈을, 아름다운 눈을 비둘기 같다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익숙한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규정을 어겼다면 회복하기 위하여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로 대변되는 2눈이 뽑혔구나. 강제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자, 그럼 3번째는 뭡니까?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온전히 드려야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쯤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이 났습니다. 그 대단하던 1000명을 때려눕히던 삼손이 자기네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뭐 신난 거죠. 야, 이렇게 좋은 날 데리고 와봐. 우리 같이 놀자. 자,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분, 집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템플입니다. 템플.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히브리어 바이트라고 돼 있어요. 하우스예요. 역시나 다곤의 신전도 다곤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블레셋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지붕에 있는 남녀도 몇 명 정도 된대요? 3,000명. 여러분, 지붕에 3,000명이 모여있으려면 다곤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지붕에 그랬다면 1층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자기 인생 스토리에 딱 2번 기도합니다. 라말레이에서 목말라 죽으러 갈 때 살려달라고 한번 부르짖고요, 오늘 본문이 2번째입니다. 자, 2번째 이 부르짖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의 목적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블레셋에게 원수 갚게 해달라는 얘기를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마지막에 죽인 자가 이때보다 더욱 많다, 이 말은 더블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블 이상. 삼손은 저 본문의 30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31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의 전 인생 전체를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냈을 때 그의 사역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40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온전히 통치했다고 나오고요, 모세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온전하게 40년을 살다 갑니다. 40년이요. 그리고 12사사 중에 갈수록 망가지지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왼손잡이 온니엘 아시죠? 그리고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통치 기간이 40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년을 했다는 얘기는 40년의 기간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지금 죽인 사람이 이거의 배 이상이죠. 그럼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갖고 있었던 블레셋을 심판하고 멸하는 그 죽여야 될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 채워버리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불러내신 그 삼손을 통하여 당신이 갖고 계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그 삶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시린 규정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머리털 미는 건 들릴라가 밀었습니다.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 건 2눈이 뽑혔습니다. 세 번째, 다곤신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1년 된 순양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지체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삼손은 2눈이 뽑혀있는 흠 있는 제물이었어요. 삼손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다곤 신전에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아주셨죠. 그것이 그의 청을 들어준 거고, 그래서 힘이 다시 생긴 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게 만들었어요. 삼손의 인생은 안타깝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났지만 그가 죽는 그 순간에는 나시린으로서 다시 회복된 상태로 끝나게 만드시고, 그의 원래부터 부름받은 블레셋을 전멸시키는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삼손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삼손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삼손을 보면서 나도 내 맘대로 살아도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시구나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같은 한 인생을 부르시고 붙드신 다음에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영광스럽게 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 되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다시 거룩한 성도로 만드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삼손을 이렇게 하셨다면 반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멋지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저는 제게 주신 은사와 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며 소망을 여호와께로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